선교 폭발. 이 프로그램은 저희 G맨에서 개발하고 있는 선교 폭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폭발은 각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를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여러분을 선교 폭발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같이 이렇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선교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직도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선교와 영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 선교와 영성에 관해서 가장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 심령의 가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온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네 가지 가난, 마음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 목마름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뭐죠? 네? 긍휼. 네? 맨 처음에 긍휼이죠? 네, 긍휼.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 그 다음에 네?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크게 두 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첫 번째 부분 처음 네 가지 그 복의 말씀은 사실은 선교사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면의 모습, 내면의 영성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 긍휼, 청결, 화평, 핍박 이 나머지 네 개는 이 내면의 영성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적극적인 그런 영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네 가지는 introspective, 이 내적인 내면의 어떤 영성, inner spirituality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요 후반부의 네 가지는 그 내면의 영성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런 영성이다.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한 적극적인 그런 영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지만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선교사는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어떤 거냐면은 이 긍휼의 첫 번째 그 측면은 긍휼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한 긍휼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forgiveness, 용서로 나타나죠. 용서. forgiveness, 용서로 나타나죠. forgiving 하는 겁니다. 누구를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한테는 긍휼이 용서로 나타나고요. 용서로 나타나고 그 반면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아닙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나느냐? 이 긍휼이 컴패션으로 나타나죠. 네, 컴패션. 우리가 컴패션 동정한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한국의 동정은 조금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를 살리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걸 컴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 측면은 forgiveness, 용서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로 나타나고 내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컴패션,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사실은
긍휼을 베풀 때, 선교사가 긍휼을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선교사가 긍휼을 베풀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참 피와 땀을 흘려서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사실은 선교 현장에서 죄도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노예를 그 파는데, 노예상들을 돕는데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현장에서 질 좋은 노예,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런 노예들이 어디 있는지를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그들이 소위 제국주의 국가로 팔려가는데 앞장을 섰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선교사 모라토리움, 선교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선교사 물러가라, 고백 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운동도 많이 있었죠. 저는 그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서 참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주권도 뺏어가고 물자도 뺏어가고 이름도 막 바꾸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도 인권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와서 참 모든 걸 뺏어 갔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는 안 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일본 사람이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배척했을 겁니다. 사실은. 네.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힌 역사인데.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면서,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도와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우리를 돕는 사람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기독교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일본 사람이 전도를 하고 선교했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거부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축구할 땐 꼭 이겨야 되잖아요. 그 묵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좀 이해를 해주는데 일본하고 해서 지면은 감독 바꿔라 이렇게 지금 막 나옵니다. 그 정도로 참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많은 걸 뺏어가세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 그 선교사님들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의 그 영성 중에 가장 적극적인 영성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이다. 그래서 긍휼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용서로 나타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힘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컴패션,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푼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긍휼을 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긍휼을 베풀 때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은 같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마태복음 5장 7절 여기 끝부분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네,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긍휼을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긍휼을 베풀므로써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역시 주님의 더 큰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을 들 수가 있죠. 스데반은 긍휼 가운데 어떤 측면입니까? forgiveness, 용서의 긍휼을 베풀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용서의 긍휼이죠. 용서의 긍휼이에요. 이거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은 나를 돕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때 뭐가 열리느냐?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역사가는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조부인데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데반이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돌로 스데반을 내리칠 때는 뭔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소신과 확신이 있어서 한 거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뭔가 굉장한 도전을 그 마음속에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얻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베풀므로써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런 긍휼을 베푸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긍휼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은 이 긍휼 가운데에서 1번보다 2번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불쌍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나름대로 잘 하시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서의 긍휼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팔복의 두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축복은 청결입니다. 이 청결을 여러분들 교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청결이 나오는데 그 청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 그 긍휼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휼은 선교의 문을 열리게 합니다. 선교의 문을 열리게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 아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긍휼에 대해서 표현한 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아직 죄 가운데 있거나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 긍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아직 죄 가운데 있거나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긍휼을 이해했다면 또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건데 참 너무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는 상태를 청결이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는 늘 죄로 얼룩져 있고 또 때로 원치 않지만 죄와 싸우다가 때로는 실패해서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은 죄가 없는 상태다. 그런 거는 조금 너무 해석을 무리하게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청결에 대해서는 그 도덕적인 의미의 청결을 말하기도 하는데 도덕적인 의미의 청결은 이 모럴 컨셉은 일반적으로 사실은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일반 사회 윤리에서도 또는 일반 종교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마음 청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청결의 의미는 내가 보기에 이 개념 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세상 종교와 다른 차원에서 이 마음의 청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했는데 그거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청결인데 사실은 이 영적인 청결의 의미가 이 마음의 청결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청결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청결은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된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청결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한 곳으로 더블 마인드가 아니고 한 곳으로 concentrate 집중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청결이라. 우리가 청결은 그동안은 purity 깨끗하다, 클린의 의미를 많이 이제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적 청결의 의미는 그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마음이 집중돼 있다.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돼 있다. 이거를 우리가 청결한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 6장을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이 바로 이 마음이 그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청결은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잘라내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청결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게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 6장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이 오직 하나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에카드. 여기 이거는 여기 그 가래 끓는 소리를 좀 해야 돼. 에카는 아니고 그 또 하도 아닙니다. 에하드도 안 되고 에카드도 안 되고 히읗과 키읔의 그 중간 발음이라고 할까요? 이 가래가 이렇게 끓는 소리가 나야 돼. 에카드. 예, 이게 참 발음이 조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려면 에카드로 쓰는 게 에하드로 쓰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이 말인데 오직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물론 numerically 이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숫자적인 의미의 하나도 되고요. 숫자적인 의미의 두 번째는 그 질적인 의미의 하나. 우리가 소위 그 질적인 의미의 하나라고 할 때 그 뜻은 뭐냐면은 unique. 우리 영어로 unique로 독특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독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하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사랑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면은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100%를 사랑하셨어요. 뭐 99%도 아닙니다. 100%를 사랑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좀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다, 이것도 섬길 수 있고 저것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는 그런 상태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그 태도가 마음의 청결이에요. 우리는 뭐 마음속에 지저분한 게 없고 뭐 물론 그런 게 없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렇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은 팍 들어오는데 그 전반부에 나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이 마음의 청결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8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마음의 청결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영적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을 우리가 그동안 주로 이 도덕적인 의미로 생각했잖아요. 예?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 아닌가. 사실은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도 다 말하는 얘기고, 진짜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청결이 무너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좀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는 경향이 있는 걸 우리가 참 나 자신도 많이 느끼고, 또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가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이 선교 지원을 받을 것인가. 선교사가 선교지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어떤 때는 선교 후원자에게 더 마음이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그런 매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난, 마음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줄임, 이거는 내면적인 이 팔복 가운데 첫 부분 네 가지는 마음의 어떤 내면적인 영성의 상태를 말한다면, 이 후반부의 네 가지는 내면적인 영성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긍휼이고 두 번째가 청결인데, 청결이 굉장히 그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파지티브한 그런 애티튜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뭐냐면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뭔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확실치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태도가 사실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 교재를 보시면은 청결은 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태도가 마음의 청결이다. 그리고 그 아래 그 R.T. 프랑스의 그 글을 보면, 마음의 청결은 단지 성적 욕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순결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내적인 성향이 그 외적인 고백 또는 외적인 행동과 일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행동을 다르게 한다. 그거는 청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청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돈을 믿거나 어떤 배경을 믿거나 어떤 시스템을 믿거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일 때 그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의 마음의 청결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거다. 우리가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가 그저 평화스럽게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는 굉장히 적극적인 다이내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여기 그 평화의 사역을 실천하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선교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짓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또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직적 화평이 있어요. 수직적인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자체가 사실은 피스메이킹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피스메이킹입니다. 그래서 그 수직적인 화평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화평케 하는 것은 또 수평적 화평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그 평화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번 이 수직적 화평은 그런대로 잘 되는데 2번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단체나 공동체보다도 참 이런 피스메이킹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교회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막 어떤 두 분이 막 싸우는데 그 두 분이 싸우는 걸 와서 말리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여기서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 아마 교회는 좀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 같은데 안 가서 그렇죠. 거기 가면요 참 은혜 받는데 큰 지장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성찬식을 일부 예배와 성찬식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싸움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1번의 이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예수 안에서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수평적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끼리 굉장히 어려운 갈등과 또 분쟁 구조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이 해결된 사람이 2번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선교사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결국은 선교사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의 평화는 선교사가 죽을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순교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한 순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청해서 순교한다, 그건 순교가 아니라 뭐예요? 자살이죠. 순교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순교는요,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순교자가 생기는 거지, 내가 막 가서 죽는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선교사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그거를 선교사이신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선교사가 죽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저는 많이 배웠어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 선교사가 죽는다 그렇게 말할 때 너무 거창하게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선교사가 죽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빌립보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선교사가 죽는 방법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참 한 고집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가 자기 뜻을 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사는 피스메이커인데, 그 피스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죽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뜻을 어떻게? 합하는 거예요. 뜻을 합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이거더라고요. 이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남편도 한 고집을 하고 아내도 한 고집을 하고 이 뜻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될 상황이라면 그거는 영적으로 보다 성숙한 사람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결국 그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 더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근데 결국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선교 현장에서도 결국 선교지의 평화를 위해서 그 뜻을 내려놓을 사람은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 먼저 뜻을 내려놓으면 선교지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것이 선교사가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3절 말씀. 예.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두 번째는 결국 자기가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지읒 받침으로 하면 안 돼요. 시읒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You are better than me. 근데 이게 참 이게 선교사가 절대로 못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분은 동료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지지자가 생기는데, 요게 시읒 받침이 아니고 지읒 받침으로 가면 친구도 떠나가고 동료도 떠나가고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져요.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가 죽는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선교 현장의 현지인, 그 나라의 백성들을 솔직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죠. 이게 그렇죠. better. 그렇죠. 길게 해야 좋은 거예요. 네. 역시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지인들 나보다 낮은 자로, 그죠? 나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너는 항상 나한테 배워야 돼. 너는 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교 현장에서는요,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사님이 사실은 나 때문에 산다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당신도 일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건 좀 농담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네. 처음에 우리 그 한국 분들이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이 중국말이 잘 안 되니까 주로 조선족들을 많이 이렇게 통역하는 분들을 썼는데, 나중에 조선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선교사 하면 노골적으로 선교사님 나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고, 내가 있으니까 선교비도 오는 거고 나한테 잘 보이라 이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나는 누구 한 대가 다른 선교사님한테 간다는 거야.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처음에 러시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고려인들이 이중언어를 하기 때문에 고려인들 가운데 좀 그런 선교사 사이에 줄타기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선교사가 죽는다는 것은 선교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로, 더 얼마든지 나보다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보면은 선교사님들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자기 사역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주변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의 어려움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고 협력하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 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경쟁 관계가 자꾸 심화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선교사님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자기 일은 전혀 안 하고 남의 일만 자꾸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오지랖이 넓다 하는 말을 쓰는데, 그분은 별로 자기 일은 제대로 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의 일만 자꾸 간섭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죠. 근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어야 사실은 선교지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수직적인 평화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선교사는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선교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기초는 수직적 평화가 그 기초가 되긴 하지만은, 때로 이제 조금 진보주의, 이렇게 좀 자유주의적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나 그런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수직적 평화는 그냥 제껴놓고, 수직적 평화는 제껴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까지 생기냐 하면은 타 종교도 다 흡수를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자꾸 강조하면은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데, 당신이 피스메이커로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당신이 너무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평화가 깨지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선교를 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할 일은 다른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선교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오직 한 길이 아니고, 길은 산에 올라갈 때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여러 개 있으니까 내 길만 구원의 길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WCC의 그 선교 정책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죠. 아니 어차피 다 자기 종교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구태여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필요도 없는 거고, 가서 땀 흘리고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수직적 평화와 수평적 평화는 함께 가야 되는데, 수직적 평화는 무시하고 수평적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평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회복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평적 평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수직적 평화를 강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도 왜 수평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참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선교사는 언제나 그런 부분에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죽을 준비를 해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룬다. 죽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을 참고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평화, 수직적, 수평적 평화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역이 우리 선교사의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화평케 한다는 것은 저는 선교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글을 읽어보시면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7번째 삶의 모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단지 평화롭게 존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그림을 보신 일인지 모르는데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시커먼 바탕에다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 속에 새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막 비가 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타이틀을 피스, 평화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작품을 심사하는 선생님이 불러다가 너 왜 이걸 그려놓고 평화라고 했느냐. 보통 평화 그러면은 하늘에는 흰 구름, 그리고 뭐 비둘기 한 마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참 강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산에 초가집이 한 채 있고 뭐 이런 건데, 얘는 막 시커먼 그냥 바탕에다가 구멍 하나 있고 새 한 마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가 막, 왜 평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설명하기를, 선생님 밖에는 막 비가 몰아치는데 이 참새가 이 바위 안에서 그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피스, 평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평화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참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도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평화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굉장히 철학적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아이가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피스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별로 문제가 없는 상태, 별로 무슨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피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피스는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이 문제 한복판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마음속에 누리는 그 마음의 안정된 상태가 평화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의 평화는 언제든지 밖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선교사가 문제를 피해서 어디 문제 없는 곳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가 죽는 방식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평화의 말씀을 하실 때에 폭력이나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참 이 피스메이킹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는 사람이 선교사다. 그래서 거기 그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 화평케 한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그 부분이 있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 기독교인의 역할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해결책을 찾아내고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피스메이킹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킹은 그냥 문제가 없는 상태로 고요하게 정적으로 뭔가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게 피스메이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살짝 덮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스메이킹을 많이 시도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죽지 않고 피스메이킹을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평화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장평화죠. 위장평화예요. 지금 그거는 북한과 지금 남한의 관계가 위장평화예요. 사실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전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살짝 살짝 정전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평화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있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동에서 보면은 밤낮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평화협정은 맺는데 그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날 그냥 또 폭탄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위장평화예요.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식의 평화를 유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피스메이킹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긍휼도 굉장히 적극적인 컨셉이고 청결도 마찬가지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팔복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클라이맥스인데 저는 선교사는 핍박받을 것을 아예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그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거기 그 영어로는 Mission expects persecution. 및 선교는 언제나 persecution을 예상해야 된다. 언제든지 그것이 있을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예상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선교사는 사탄이 가장 안 좋아하는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가장 안 됐으면 하는 영역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원치 않고 가장 막았으면 하는 그런 영역에 뛰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의 공격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나는 사역하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한 적도 없고 뭐 핍박을 당한 적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평안하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싶으냐면 그분은 사탄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냥 그분이 하는 일이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사탄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내가 널 별로 그렇게 괴롭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너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어 내가. 왜?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나를 돕고 있는 일이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표현인데요. 제가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정상적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면 핍박은 반드시 예상된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선교 사역을 떠나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떤 때는 그런 난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냐고. 그분은 바울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밤낮 그냥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바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나처럼
늘 모든 일이 이게 잘 되고 그냥 쭉쭉쭉쭉 잘 나가야지. 왜 그렇게 당신은 고생이 많냐고. 그래서 꼭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마치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물론 이거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서도 나는 핍박받고 있다.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단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 이유는 길이 아닌 길을 가서 그렇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도 안 한 길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냥 막 반대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야. 통일교들이요. 통일교들 우리가 굉장히 통일교 뭐 그냥 꽃 팔러 댕기고 뭐 하러 댕기면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핍박을 이 정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너무너무 막 즐거워해. 근데 그거는 아니고 여기 핍박이 뭐냐면요. 그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보시면은 핍박이 뭐냐면은 11절입니다. 11절. 핍박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핍박이 뭐냐면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핍박입니다. 가끔 보면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피지컬하게 핍박을 받는 거는 그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견디면 되는데 진짜 교묘한 핍박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초기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오해를 받은 게 뭐냐 하면은 서양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게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선교사만 나타나면 돌 던지고 막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선교사님 어떤 분의 그 선교사님 그 책에 보니까 그 마을에 아이 하나가 실종됐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기록에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없어졌고 그 선교사 잡아다가 뭐 피도 먹는다, 그리스도의 몸도 먹는다, 피도 먹는다 이러니까 성찬식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잡아먹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져갖고 굉장히 어려워요.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선교 현장에서 정말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사실 이런 일을 당할 때 여기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좀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확신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순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 6장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러가지고
공회에 세워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15절 말씀이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슨 얼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럼 왜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 이유를 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7장으로 넘어가면은 55절 말씀에 55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순교하기 직전의 이제 모습인데 스데반이 뭘 했냐면은 우리 그 55절과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핍박과 고통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는 복음 때문에, 또는 선교하는 일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때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영적인 시선이 핍박당할 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어떤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 나에게 힘든 어떤 괴로운 그런 일을 주는 환경,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머물면 우린 집니다. 우린 져요. 우리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순간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보이는데 나도 한 방 치고 싶지.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데반이 그 순교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영적 시선이 돌 던지는 그 사람에게 있질 않아요.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놓고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신문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혼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들이 딱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다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큰 가운을 입고 말이죠. 근엄하게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아느냐 막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그거는 숨 막히는, 정말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돌 던지는 사람, 소리 질러대는 사람,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게 안 보이고 스데반은 오직 컨센트레이션은 어떠하냐면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주에 계신 하나님,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 서신 것,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종속 변수에 지나지 않고 자기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약속이 지금 현재로 드러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반드시 계십니다. 네. 저는 그 약속이
보통 때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화롭고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뭐 이렇게 술술 풀려나갈 때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도 내가 뭐 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주님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는 주님이 나와 현재로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고 봐요. 스데반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도움을 주는 글,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이 가야 하는 길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악행이나 범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혹은 복음 전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억지로 순교했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순교를 허락하셨어요. 정말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뭡니까 풀무불 평상시보다 7배 막 뜨겁게 하는 그런 불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 세 친구가 거기서 장렬하게 순교했다. 불에 타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죽었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질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있냐면은 내가 순교하려고 들어가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허락지 않는다니까. 왜? 순교를 허락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해요. 오히려 살려주신다고.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는 신앙을 택했지만 결국은 악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돼야 됩니까? 다니엘이 뼈도 못 추리고 죽었더라. 그게 이제 다음 장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왕이 너무나 아끼는 신하니까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혹시 다니엘이 살았나 해가지고. 그래 다니엘 이름을 부르니까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뼈도 못 추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을 왕이 알고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라. 아주 그냥 정식으로 공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다 그런 데 들어갔다고 죽이는 거 아닙니다. 어떤 데는 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 현장에 죽을지 살릴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죽은 사람은 다 뭐예요? 그건 자살이라고. 그거는 절대로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안 죽는 사람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고 죽는 사람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버리신 거고 살아나면 하나님, 그건 아니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여기 지금 스데반 보세요. 지금 죽는 순간인데 자기 혼자예요? 자기 혼자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자기 혼자 그냥 억울하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도 다 보였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죽는 순간도 함께 죽으면 순교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헐만 리더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이 10절에 나오는 팔복,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복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말은 소위 말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핍박이 없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선교 현장에서 전도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전도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다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뜻하는 게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다. 이거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전하면은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보다는 안 믿을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우리 막 걱정되잖아요. 그렇게 전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가도 안 믿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근데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냥 내리치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냥 끌어내쳤어요. 죽은 사람은 성 밖에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죽은 건 아니고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길은 이렇게 어려운 길이구나. 그리고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고통이 어떤 필수 과목이다. 그건 아닙니다. 뭐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건 확실한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예상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그 대상들이 뭐 예수를 10년씩 20년씩 30년씩 믿고 이제 신앙이 막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초짜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도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잘못하다 얻어맞게 생겼구나. 그거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오케이, 도망갈 사람 도망가도 오케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할 말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희들한테도 있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도 있어. 너희들 그걸 예상하고 있어야 돼. 저는 이게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이 선교사의 영성을 아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마다 이 팔복을 계속 묵상을 하고, 마음의 가난, 예? 그 다음에 애통함, 그 다음에 온유함,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반부 네 가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영성, 그리고 또 네 가지 뭡니까? 예? 긍휼,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 그 다음에 화평케 함,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이런 영성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들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영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큰 바의 얼굴이라는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온 그 글이 있어요. 그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전 그 소설 참 감명 깊게, 예? 어느 마을에 그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바위로 만든 그 산에, 예? 아주 인자하게 생긴, 아주 그, 예? 멋있게 생긴 그 모습의 그 바위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전설이 있어요. 언젠가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난다.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매일같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오늘 올 건가 내일 올 건가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얼마 지났는데 그 마을에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 큰 바의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그 큰 바의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그 팔복에 나타나는 이 영성 같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거 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자신을 또 비추고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에 헌신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우리 주맨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든지 이런 선교사의 모습으로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